26절에서 31절 말씀을 가지고 문제와 이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 우리 이 시간 또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서커스 공연을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살면서 딱 한 번 제주도 여행을 하는 도중에 서커스 공연을 본 적이 있습니다. 물건을 이리저리 던지고 받아내는 모습들, 높이 뛰어오르거나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모습들, 이 외에도 다양한 기구와 도구를 보여주는 화려한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절로 감탄이 났던 그 기억이 떠오릅니다. 그러나 그것뿐이었습니다. 그 신기한 광경을 1시간 넘게 봤지만 그렇다고 제 생각이 바뀌거나 인생의 목적이 바뀐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보는 동안 즐거웠고 그런 즐거운 경험이 인생에 하나 더 추가된 것이죠. 이런 저의 모습을 보며 서커스 공연자들은 과연 슬퍼했을까요? 괴로워했을까요? 그렇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서커스 공연의 목적이 사람의 인생을 바꿔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잠시 생각을 내려놓고 신기한 모습을 보고 놀라워하며 즐거워하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바다가 갈라지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야말로 인간의 노력으로는 다 이뤄낼 수 없는 신비한 이적들이 이 말씀 안에 가득히 기록되어 있지만 이것은 단순히 우리의 놀라움과 즐거움을 자아내고자 주어진 것이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놀라운 내용들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담겨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간에는 홍해바다가 갈라진 이 이적 속에 담긴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살펴보고자 하니 이를 통해 익숙한 말씀이지만 또 많이 들어왔던 말씀이지만 오늘 말씀에 귀를 기울임으로써 생각과 인생의 목적이 바뀌는 놀라운 이적을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첫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기적은 문제 상황 다음에 문제 상황 속에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홍해바다가 갈라진 사건, 이 홍해 이적을 이야기할 때 주로 이 이야기의 긍정적인 것, 좋은 내용, 놀라운 내용에 초점을 맞춰서 이 본문을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예컨대 이 말도 안 되는 이 사건이, 바다가 갈라진 이 일이 얼마나 놀랍고 대단한 일인지, 또 이러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은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러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와 같은 놀라운 일들이, 대단한 일들이 이러한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소망을 품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잘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기적을 경험하기 이전에 문제의 상황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본문 30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보면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목격하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홍해 바다가 제때 갈라졌기에 망정이지 만약 갈라지지 않았다면 혹은 늦게 갈라졌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건너왔던 저 바다 건너편에서 오히려 그들이 죽어 있었을지 모릅니다. 또 자신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는 도중 바닷물이 본래와 같이 흐르기 시작했다면 지금 자신들이 보고 있는 그 바닷가의 시체는 애굽 사람들이 아니라 본인의 가족들, 친구들, 이웃들이었을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목숨을 건지는 기적을 경험하기 전 목숨을 잃을 뻔했던 이 문제 상황이 있었다는 것이죠. 사실 기적에 대해 말하는 성경의 수많은 내용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서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것 외에도 선지자들이나 예수님 그리고 사도들이 행한 그 수많은 놀라운 이적들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행복하고 건강한 상태에서 모든 것이 다 좋은 상태에서 이적을 경험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 중 대부분은 심각한 문제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단순히 재산을 잃었다는 것, 발가락을 문지방에 찧어 고통이 있는 것 정도가 아니라 생명을 위협받는 것과 같은 위험하고 절망적인 상황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 있었습니다. 물론 이렇게 말하면 모든 기적이 위협적이고 절망적인 것은 아니었지 않습니까? 라고 의문을 가질 분들이, 그런 성도님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오병이어 사건과 같은 목숨을 위협받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굶주린 배고픈 상황 가운데 일어난 이적들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병이어든
사랑하는 자녀가 죽었다 살아난 이적이든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성경에서 말하는 수많은 기적들이 문제 상황 속에서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사실 해결되어야 할 문제가 없다면 문제가 해결되는 기적도 없었겠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사실을 간과한 채 그저 기적을 구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내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를, 사람의 힘으로 해낼 수 없는 대단한 경험을 할 수 있기를, 성경을 보며 발견한 저 이적들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바라는 것이죠. 심지어 어떠한 사람들이 이러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과 거래를 하고 딜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기적을 보여주시면 내가 주님을 믿겠습니다. 내게 이적만 보여주시면 저 영혼들에게 복음을 담대히 전하겠습니다. 아버지, 나에게 단 한 번만 놀라운 일들을 허락해 주신다면 내가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말로 헌신하고 충성스럽게 살아가겠습니다라고 말하는 이들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기적은 문제의 상황 속에서 주어집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음에도 기적을 달라라고 기도하는 것은 어쩌면 주님, 내게 문제를 주십시오. 나에게 많은 문제를 주셔서 내가 많은 이적을 경험하고 싶습니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적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지금도 역사하심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보다 우리 사랑하는 이 시간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가 기왕이면 기적을 보게 해달라는 그 기도에 보다 하나님, 내가 내 삶 가운데 기적이 없어도 내게 주어진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 기적을 달라고 기도하기보다 기적이 없어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날마다 평안을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말씀과 기도 안에서 기적이 있어야 비로소 믿음이 생기고, 기적이 있어야 비로소 평안하고, 이적이 있어야만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날마다 믿음이 성장해가는 동시에 문제로 인해 가슴 아픈 일이 적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기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가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방금 전 성도님들에게 기적을 바라기보다 기적이 없어도 말씀과 기도 안에서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살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 삶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하심이 정말 아무것도 필요 없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적을 경험하고 싶다고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의 삶에는 기적이 아니면 도무지 해결될 수 없을 것 같은 문제 상황들이 분명히 발생하고 또 밀려오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이러한 문제가 있기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간절한 기도의 점을 가지고 이 시간 늦은 시간에 주님 앞으로 나온 것이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문제라고 느끼는 일은 저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가령 호흡곤란이 온 천식 환자에게 숨을 쉬는 것은 생사와 직결된 심각한 문제이지만 우리에게 숨을 쉬는 것은 때때로 감사조차 잊어버리는 그러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숨을 쉬는 것이 어렵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호흡곤란이 온 천식 환자에게는 숨을 쉬는 일인 것처럼 우리에겐 저마다 힘든 문제들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심지어 그 문제가 내겐 생사와 직결된 큰 문제인데 다른 이들은 공감하지 못한 채 별 대단하지 않은 문제로 여기며 우리를 돕지 않고 우리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으려 할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우리에겐 우리가 겪는 문제의 심각성을 공감해주고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참으로 감사하게도 우리의 곁에 그러한 분이 항상 존재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히브리서 4장 15절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전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이때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즉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의 각 사람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라는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에 대해 우리가 물어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신다고 하는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우리를 돕겠다고 하시는데 왜 우리가 주님의 도우심을, 그 놀라운 기적을 구할 때 아무런 응답이 없냐는 것입니다. 정말 죽을 것 같아서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애타게 부르짖었는데
왜 그 기도가 우리를 누구보다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주님께서 들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아끼신다라고 하는, 항상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주님이 들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응답도 왜 주어지지 않느냐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은 이러한 의문을 가지고 어쩌면 답답해하는 우리에게 주저하지 않고, 이런 우리를 외면하지 않고 곧장 대답을 제시합니다. 먼저 16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 16절 말씀을 보니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가를 때 모세를 향하여서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서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는 내용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26절에는 반대 상황에서 또 주님께서 동일하게 말하는 내용이 등장하는데요. 홍해 바다를 원래대로 회복시킬 때에도 모세를 향하여서 하나님은 손을 내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과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과연 무엇 때문입니까? 손을 내미는 행동이나 그가 가진 지팡이에 특별한 의미나 힘이 있어서 주님께서 그와 같이 말씀하신 걸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명령을 하신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모세에게 원하신 것, 그에게 믿음을 보길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모세가 홍해를 가르기 위해 어떠한 특별한 행동을 하지 않아도, 설령 하나님께 홍해를 건너야 한다라고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어쩌면 미리 홍해를 갈라놓을 수도 있으며 그가 다른 행동을 했어도 홍해를 가르실 수 있는 분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길 바라며 이와 같은 명령을 하시고 계셨다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은 여호수아 3장 8절에서도 재차 확인됩니다. 하나님은 요단강을 앞둔 여호수아에게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앞서 나아가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손을 드는 행동이 물을 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곧 이적을 경험케 함을 모세와 여호수아의 내용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앞에서 질문한 내용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왜 우리가 문제로 인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는데, 이제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답을 아시리라 믿습니다. 문제는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는 답이 있고 문제는 도리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미 해답을 제시하셨고 우리를 언제든 돕기를 원하시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함으로, 또 신뢰한다라고 말하지만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그 불신의 모습으로 인해 우리는 오늘 여전히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애타게 부르짖는 가운데서도 여전히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 문제 상황이 해결되지 않는다고 하여서 하나님 왜 능력이 없습니까? 왜 우리를 도우려고 하는 의지가 없습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우리와 늘 함께 한다고 했는데 왜 우리 삶 가운데 이적이 주어지지 않습니까? 라며 모든 문제를 주님께 그 탓을 돌리며 주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답이 이미 주어진 이 말씀 속에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어쩌면 이미 알고 있지만 비합리적이라며 다른 방법이 있을 것이라며 외면했던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 문제에 대한 해설과 답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될 수 있으면 문제를 만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누군가는 아프니까 청춘이라고 고통을 예찬하지만 아프면 고통이지 그게 어떻게 청춘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살다 보면 불가피하게 문제를 만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기왕이면 주어진 말씀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왜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가, 왜 내가 기도에 응답받지 못하는가라며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방법이 있진 않을까 주위를 두리번거리는 것이 아니라 속히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심으로 문제에서 속히 벗어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내용은 기적의 목적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더욱 믿게 하는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마주한 문제에 대해 기적을 경험하는 방법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다른 데 견눈질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거 이미 충분히 찾아보고 뒤늦게서야 말씀 앞으로 나아오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일어났을 때 믿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해내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임을 알아봤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영적인 원리에 대해 고개를 끄덕이고 아멘이라고 대답하기 이전에 문제에 대한 더 본질적인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애초에 우리에게 문제를 주시지 않으면 되는 것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예컨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제를 주시지 않고 우리를 향해 몰려오는 문제들을 미리 다 막아 놓으셨다면 우리는 아무런 근심과 걱정 없이 잘 살 수 있지 않냐는 것이죠. 이에 대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대답은 어떻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과 함께 문제를 주시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살펴봐야 할 말씀이 있는데 바로 오늘 본문 31절 말씀입니다. 31절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반응이 기록되어 있는데 뭐라고 말하는지,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요약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기적으로 인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과 그의 종 모세를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때 모세를 믿었다는 것은 모세의 능력을 신뢰했다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일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31절의 말씀은 기적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을 신뢰하게 되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문제 상황을 주시고 기적을 행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며 신뢰하게 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겪는 문제와 문제가 해결된 것에 대해 인간 중심적으로 이를 풀이하고 이야기하곤 합니다. 예컨대 나는 고통으로 인해 성장케 되었다, 이 고통으로 인해 나와 같은 고통을 겪는 사람들에 대해 공감하고 진심으로 위로할 수 있게 되었다라며 어떤 인간 중심적인 내용들에 대해, 나의 어떤 육신의 유익들에 대해 내가 이렇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곤 하는 것이죠. 저 또한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 부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겪은 고통들이 분명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을 공감케 하고 우리가 누군가를 진심 어리게 위로할 수 있으며 날 성장하는 마중물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결코 부정할 수 없습니다. 가슴 아픈 이야기지만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그것들이 제 인생에 참으로 큰 가시가 될 때가 있었지만, 그것으로 인하여서 때때로 부모님의 한쪽이 없는 우리 아이들을 만날 때, 혹은 가정의 어떤 어려움이나 문제로 인하여서 그것으로 인해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아이들을 만날 때 다름 아니라 그 무엇보다 제게 도움이 되는 것이 말씀들과 그 아이들에게 그 상황에 맞는 여러 가지 조언들보다 내가 겪었던 문제들, 부모님이 없는 것이 이렇게 아픔이 있구나, 이러한 결핍이 있구나, 이러한 슬픔들이 있구나라고 경험했던 것들이 실제로 유익이 되는 것을 경험해 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복잡한 생각을 내려놓고 즐거워하는 그 서커스 공연장에서 누군가는 나도 다른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며 인생의 목적을 재설정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이 서커스 공연의 제일의 목적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성숙해지는 것, 또 다른 이들을 공감하고 위로할 수 있게 되는 것, 우리가 기왕이면 그냥 아픔으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주한 문제들, 고통들, 슬픔들, 괴로움들,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수많은 문제들로 인해 우리의 영혼이 성숙해지고 누군가를 위로해내고 공감해내는 것 참으로 중요한 이야기지만, 우리가 문제와 이적을 겪는 본질적인 목적이 이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에 대한 본질적인 목적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기만 했던 하나님이 정말로 내가 보고 들은 것과 같은 분임을 경험적으로 알게 되는 것, 그래야 그분을 경외하고 신뢰하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이 열심히 그렇다고 하니까,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말해야 된다고 하니까, 우리 선생님이 1년, 5년, 10년에 걸쳐서 내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은 이렇게 말해야 돼, 하나님은 이렇게 고백해야 돼라고 말했기 때문에 나도 그냥 로봇과 같이 그 말을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만났던 그 수많은 문제들, 그리고 그 문제들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해결해 주셨던 그 놀라운 경험들을 통해 주님께서 정말로 살아계시는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정말로 없구나라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경험케 하심으로써
우리가 진실로 경험적으로 주님을 알고 참으로 주님을 경외하며 신뢰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문제를 주시고 놀라운 이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다양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경험할 때마다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고 신뢰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여러 문제와 이적들 속에 마음과 생각이 성숙해지고 더 많이 다른 이들을 공감하고 위로하는 사람 또한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 이러한 모습들을 통해 날이 갈수록 사람과 하나님 모두에게 더욱 사랑받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이적 속에 담긴 중요한 영적 원리들을 살펴봤습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가 기적을 구하기보다 기적이 없어도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알고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적이 있어야 비로소 하나님을 믿고, 이적이 있어야 내가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게 되고, 내 삶 가운데 놀라운 일이 펼쳐져야 그제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이 강력한 도구, 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을 알아가고 믿음 가운데 든든히 머물러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적을 구하기보다 말씀과 기도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하지만 그래도 문제를 만나게 되었을 때, 불가피하게 어려움이 몰려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기적을 경험하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고 신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홍해가 갈라진 놀라운 이적 속에 담긴 영적인 원리들을 살펴보는 것은 끝났으니 이제 남은 것은 우리 성도님들의 반응입니다. 오늘 들은 말씀 앞에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반응하길 원하십니까? 바라기는 오늘 들은 이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있어서 그냥 서커스 공연 정도로 끝나지 않길 바랍니다. 서커스 공연을 보고 나가는 사람들이 다들 그러하듯 잠시의 감정과 그 경험만으로 오늘 이 들은 말씀에 대한 반응이 그치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들은 말씀대로 살아내고자 도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는 가운데 연약한 우리로 하여금 말씀대로 살아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이적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